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영광을 돌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책의 말씀이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성경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께서 모두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계시는 줄을 아오니 또 각 가정에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익되게 전하며 유익되게 듣고 받게 하여 주셔서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혹 있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믿은 모든 자들에게는 성화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자족하는 마음,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1절, 2절은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것도 넓게 보면 자기 위치를 잘 지키라는 것이니까 자족한다고 하는 큰 진리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1절 보십시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주인들이죠, 자기 주인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회방은 비방이라는 거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회방이라는 말도 들어 쓰기는 하지만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은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것이죠.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한다. 종은 종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종의 위치는 자기 주인을 범사에 존경하고,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공경이라는 말로 썼어요. 자기 주인을 범사에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위치입니다. 물론 주인은 종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에베소서 6장과 우리가 골로새서 4장인가의 말씀이 나오던가요? 주인들에게도 교훈했습니다. 공의로 다스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배려해야 합니다. 너무 그들에게 공갈을 하지 말라, 위협하지 말라, 그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그들이 잘못할 때는 책망을 물론 해야 되지만은 잘할 때는 또 칭찬하고 위로 격려도 하고 해야 할 것이고 그들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종이 믿는 성도인 경우도, 종이 믿는 성도인 종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주인에게 더 잘해야 한다. 믿는 성도는 주인이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간에 잘해야 한다. 만일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 말은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저렇게 게으르고
저렇게 불성실하다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훈, 성경 말씀 설교 듣는다는 게 다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 비방을 받지 않도록 믿는 종은 더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인을 더 존경하고 또 돕고 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합니다. 성경 시대의 노예 제도를 성경은 부정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그 제도의 폐지는, 노예 제도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폐지되었습니다. 그 폐지는 많은 시간을 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에라도 좋은 주인, 좋은 종은 좋은 관계가 있고, 노예 제도가 없는 오늘 시대에도 그것이 주인과 종은 없어도 권력을 가진 자나 돈이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제도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본문의 교훈은 오늘날 주종 관계는 아니지만은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하는, 또 어떤 조직 속에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아랫사람도 있고 윗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렇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범사에 존경하며, 오늘 말씀의 교훈은 범사에 존경하라. 범사에 존경하며 그의 지시를 즐거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2절 보십시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믿는 주인이 믿는 경우에 말이죠.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믿는 성도인 종은 자기의 주인이 믿는 성도일 경우, 성도들은 다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니까 주 안에서 형제, 한 가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큰 가족과 같은 개념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종도 형제고 주인도 형제니까 우리 주인도 나랑 같은 형제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 오늘 교훈은 자기 주인이 믿는 성도일 경우 그를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왜냐하면 유익을 받는 자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성도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 주인에 대해서도 공경하고 잘 섬기라고 되어 있는데, 믿는 성도가 주인인 경우는 유익을 받는 자가 성도니까 더 잘하라,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직장에서나 어떤 조직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 물론이고 성경이 말하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범사에 존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존경하지 않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윗사람들을 뒤에서 흉이나 보고 욕이나 하고, 또 일 시키면 눈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없으면은 또 자기 딴청이나 하고 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답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보든지 안 보든지 윗사람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고, 믿는 성도들 간에도 성경은 가르치기를, 믿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쳤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12장 10절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성도들 상호간에는 서로 우애하라. 친구처럼, 친한 친구처럼, 절친처럼 그렇게 서로를 서로 간에 사이가 좋으라는 말이죠. 우애한다는 말은 사이가 다 좋습니까? 사이가 좋게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존경하라고 했어요. 아유, 존경이 안 되는데 상대의 흠과 점이 많이 보여서 아유, 영 내가 대하기 싫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성경은 교훈하기를 존경하라. 서로 먼저 존경하라. 상대는 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장점도 있어요. 단점도 물론 있어서 단점이 보이니까 존경이 안 된다 그러겠지만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장점도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특별히 그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세요. 독생자의 피값으로 그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유 존경이 안 된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존경하라. 서로 먼저 존경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도 그렇고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향해서 존경하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존경하라. 윗사람이면 또 믿는 사람은 더욱 믿는 사람이 유익을 얻으니까 더 존경을 하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3절 넘어가 보십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 비방이죠.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전통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 불경건하고 말썽이나 일으키는 이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 말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3절 다시 보면 바른 말, 바른 휘기아이논이라는 헬라어는 건전한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아마 그렇게 많이 번역했을 것이나 사운드라고 그래요. 사운드, 건전한 그런 게 바른 말, 건전한 말. 그것을 또 설명하기를 무엇이 바른 말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은 진짜 바른 말이죠. 건전한, 유익한 말이죠.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이렇게 우리는 번역했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 영어 성경들을 보면 원문의 뜻을 보면 경건에 일치하는 교훈, 경건에 일치하는 교훈. 그러니까 경건한 교훈이라는 말이죠. 그 교훈이 교훈 따로 있고 경건한 삶 따로 있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건전한 말, 곧 건전한 말은 경건으로 이어지는 말입니다. 경건한 교훈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바른 말과 다른 교훈을 대조시킵니다. 바른 말, 건전한 말과 다른 교훈을 대조시킵니다. 바른 말은 건전하고 유익한 말, 방금 설명한 대로 바른이라는 말이 건전하고 유익한 말입니다. 바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나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직접 하신 말씀은 다 바른 말이죠. 복음서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훈은 다 바른 말이죠. 그리고 경건에 일치하는 교훈, 특별히 그렇게 말해서 경건에 관한이란 말이 일치하는, 경건에 일치하는 교훈, 즉 경건에 이르게 하는 교훈이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경건에 이르게 하는 교훈. 자, 우리의 사상과 교훈은 성경적으로 바르고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 또 주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위로 사도들을 통하여 교훈하게 하신 말씀, 성령께서 주신 모든 말씀, 그것이 바른 말, 건전한 말이고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경건한 사상과 교훈입니다. 그것이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 건전한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그의 사상, 우리의 교훈, 또 누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그의 교훈이든지 그것이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함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만 해놓고 사는 것은 아이고 경건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있어, 그렇다면 그 좀 수상한 말이죠. 그런 말은 우리가 들을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경건한 말, 그것이 바른 말이고 건전한 말입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에 생각을 두지 않는 자를 오늘 본문은 교만하며 무지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이라 그러죠. 경건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지하니까 싸움이나 하고 그래요. 성경의 교훈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방금도 말한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교훈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교훈했는데, 그런 성경의 바른 말, 건전한 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싸움이나 하고, 또 여기에 본문을 다시 보면은 그는 변론하고 언쟁하고, 늘 변론하고 언쟁이나 많이 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남을 비방하고 다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심하라.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논쟁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부정하는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진리를 혼잡시키는 이단들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어려운 논쟁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은 그때도 우리가 조심해서 감정이 치우쳐서 그것이 잘못된 그런 감정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상대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할 때는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렇게 논쟁도 해야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진리 문제가 아닌데 그것은 사소한 문제 같고 진리와 관계없는 문제들 가지고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남을 비방하고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였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정도로 부패한 것이죠. 참으로 경건하면 경건을 크게 중히 여겨야 되는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 정도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이 더 큰 것입니다. 이익이 더 큰 것입니다. 이익은 자기의 이익, 그것이 뭐든지, 자기의 명예든지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든지 이익이 더 큰 것이지 경건이 큰 것이 아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은 사욕을 품은 자인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욕심에서 발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싸우지 않을 것인데, 야고보도 말하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야. 정욕은 욕심이라는 말인데,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 결국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분쟁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욕심이 없다면 그렇게 우리가 분쟁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바울은 그러므로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첨가하여 말했습니다. 전통 본문에 말했습니다. 교제의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악은 누룩처럼 퍼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죠. 악을 용인하며 악한 자들과 자꾸 교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악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교훈을 저버리고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땅의 것을 탐하는 자들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자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자들과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의 전도와 권면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6절 보십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는 원문에 이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분명히 원문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전통 본문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임이니 이는 했으니까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죠.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분명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임이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족하는 마음, 지족한다는 것은 욕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감사하며 만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제가 종들에 대한 교훈도 넓게는 자족하는 그런 마음의 영역에 들어갈 것도 같다. 서로 다른 교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지족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자족하는, 만족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지족이라는 말은 만족을 안다는 말이니까 지족한다는 말은 바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권적 섭리자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정상적 마음가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4장 8절에서 지난날들에 우리가 읽었죠. 4장 8절에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증거하였었습니다. 경건을 물질적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은 악하고 헛된 일이지만 자족하는 참 경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참 경건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는 경건한 성도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거기에 거처할 것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거처할 것도 길거리에서 노숙하지 않는다면은 노숙하게 하실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머리 둘 것을 큰 대골 같은 집이 아니라도 조그만 집이라도 거처할 곳을 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교훈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여기에 아까 이는 원문에 이유는 그가 출생 시에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별셋이 역시 분명히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라는 말 거기 집어넣었어요.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빈손으로 태어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분명히 빈손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떠나갈 때 좀 가져갔습니까? 노잣돈을 좀 넣어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갈 때 거기다 뭐 좀 관에다가 넣는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다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 돈 어디 가는데요? 땅에 묻으면은 다 썩을 것이고 아니면 화장을 하면 그 돈도 태우려고 합니까? 넣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 넣는다고 그가 요단강 건너서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에
그 돈이 그가 가진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분명히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는 무덤에 묻힐 때 이 세상에서 모았던 재물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며 100년 후에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더 가지고 덜 가진 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눈을 조금만 길게 보면, 안목이 조금만 길어지면 지금 금방 오늘 내일 쪽에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뭐 많다 적다 지금 다투는 것이지, 100년 후에 사람이 죽으면 더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가진 자, 즉 부자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적고, 부자들 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적고, 덜 가진 자, 즉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대로.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보면 부자가 믿음에 부요한 경우가 적고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요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생활관, 생활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탐욕을 품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먹는 잘자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먹어도 아주 잘 먹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배부르게 좀 먹으면 몸의 건강에 해가 안 되게 해서 배부르게 먹었으면 감사하면서 사는, 행복할 줄 아는 이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또 옷도 좋은 옷을 입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추울 때 좀 따뜻한 옷 입고 더울 때 좀 시원한 옷 입고, 또 집도 대단한 집에 살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머리 둘 곳이 있고, 밤에 자는데 좋은 집에 살면 잠 더 잘 옵니까? 그래서 잘 올지는 모르지만 좋은 집에 우리가 사봐야 알지만은, 그러나 좋은 집이든 좋지 않은 집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자면 좋겠습니다. 누우면 코를 골고 깊이 잠을 잘 자고, 수면의 질이 요새 표현해서 수면의 질이 참 좋습니다. 요새는 뭐 아주 좋은 시대라 수면의 질까지 측정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서 수면의 질이 좋습니다, 나쁩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나로,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나열해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동의하죠. 가난하면 안 되죠. 너무 가난하면 남한테 꿇어가거나 거짓말하거나 돈 빌리고 막 갚지 못하면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게 되고,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에 말한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잠언 30장 8절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저기 재테크나 돈 버는 거 나도 아주 관심이 많은데 성경은 나의 마음하고 다르다 그럴 겁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굶으면 안 되겠죠. 세상에 사는데 배가 고파하고 힘이 없으면 굶으면 힘이 없어. 장사라도 안 먹으면 힘이 없는데 그럼 곤란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것이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몇 끼나 먹나요? 3끼 먹으면 되겠죠. 3끼도 많은데 한 끼만 먹으면 딱 좋은데, 우리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 삼식이 안 하고 한 끼만 딱 먹으면 제일 좋겠는데, 이거 아침 먹고 나면 또 설거지하면 금방 점심 되고, 점심 먹고 또 설거지하니까 또 금방 저녁 되고,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서서 앉지도 못하고 일하다가, 그것도 젊을 때는 30, 40대는 뭐 젊으니까 그냥 한다고 하는데 나이가 60, 70이 되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이 이게 저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아주 신경을 좀 쓰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새는 나이 들면 남자들도 이제 다 일을 한다고 하긴 하죠. 여성들이 몸이 점점 약해지는데 70대 된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혼자서 하루 종일 써서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사람 죽이는 일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참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하죠. 필요한 양식으로 그래도 3끼 먹으면 되겠죠. 더 많이 먹으면 요새는 병 걸리죠. 오히려 소식이 적당하게 먹는 것이 좋다고 그러니까요.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공중의 새와 들의 꽃들을 저렇게 예쁘게,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예쁜데 꽃들을 볼수록 우리가 참 삼라만상이 다 아름답죠. 하나님의 작품이 놀라운데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서 항상 주실 것을 믿고 자족하며 살아야 하는 그것이 성도다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디모데전서 6장 본문에 의하면 성도의 삶은 경건하며, 경건은 기본이고 경건하며 자족하는 삶,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뭐냐? 경건과 자족함.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건과 자족함. 크게 좀 잊어먹지 않게 딱 마음에 새겨지도록 경건과 자족함. 지금 요새는 또 큰 소리 하면 안 되죠. 조그만 소리로 너무 밖에 침 튀겨나가지 않게 경건과, 다시 한번 경건과 자족함. 경건과 자족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생활놀이라는 것을 오늘 교우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 넘어가 보십시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그러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혹은 해로운 욕망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도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파멸과 멸망 혹은 멸망과 파멸 다 좋습니다. 침륜과 멸망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경건하고 자족하는 삶과 대조하여 이 세상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부하려는 마음, 즉 무엇을 더 가지려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 이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며, 오늘 본문의 설명을 보면 결국 파멸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 참 무서운 것이군. 부하려는 마음, 즉 탐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 교훈입니다.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탐심을 품으면 내가 부자가 좀 되기를 원한다. 기도도 제목이 항상 하나님 부자 되게 해 주옵소서. 돈이 좀 잘 벌어서 사업이 아주 잘 돼서 수입이 많아지게, 지금부터 갑절이나 많아지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새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대장동 어떤 투자가들처럼 무슨 얼마 해가지고 1000배해서 몇백억 얼마를 벌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욕심을 품는다면 그도 예외가 아니고 멸망이다. 멸망으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 10절에 보면 이유를 말하기를, 이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모든 악의 뿌리가 됨이니, 이는 왜 그러냐면, 왜 그것이 멸망이 되냐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됨이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우리는 근심은 그래도 근심도 근심이긴 하지만 좋지는 않지만은 근심 좀 약한 것 같고, 영어 성경이나 원문의 뜻을 보면 고통, 근심보다 좀 강하면 고통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 파멸케 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탐심과 돈 사랑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랬죠. 그렇죠? 탐심이 욕심이죠. 탐심, 탐욕, 욕심이 곧 죄를 낳으니까 그러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파멸이죠. 오늘날에도 사회의 크고 작은 죄악들이 돈 때문에 일어나죠. 공직자, 부정부패, 돈의 문제죠. 돈 문제. 또 모든 사회의 도덕적인 해이, 모든 부도덕한 음란, 모든 행위들, 그것들도 그 배면에 돈 때문에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는 끔찍한 그런 사건들도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돈 때문에. 돈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렇게 추하게 존귀한 사람이 이렇게 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불의와 불법과 또 음란과 그리고 모든 살인과 이런 추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성도가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게 본문에 무서운 말이죠. 믿음에서 떠나. 사람이 돈 사랑하면 믿음 잃는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단순히 근심 정도가 아니라 고통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탐심은 돈을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숭배다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믿음 잃어버린다. 돈 사랑하면 믿음 잃어버린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 섬기면 꼭 싸움 나죠. 그러잖아요. 똑같이 내가 사랑하기가 어려우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교훈하려고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돈도 좋아해야겠다. 내가 버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싸움 난다. 하나님하고 돈하고 싸움 난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 섬기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경건과 자족함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 사랑하고 살든지 택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몇 가지 교훈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로 1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고 돕고 잘 순종해야 된다. 그게 아랫사람의 역할이에요. 그거 안 하려면 그냥 그만두든지 그 직장에서 나오면 돼요. 나와서 자기가 따로 사업 차리면 돼요. 또 그 조직에서 나와서 따로 혼자 자기가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직사회 속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성도들은 유념해야 합니다. 윗사람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 불성실하게 자기가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윗사람을 존경하라. 범사에 존경하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를 돕고 그의 말에 순응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7절 8절의 말씀대로 항상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족하는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빈손으로 왔다가 분명히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니, 일용할 양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것이니,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나요? 걱정인가요? 걱정을 내가 혼자 아주 대단히 아주 걱정을 많이 합니까? 큰일 났다.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내가 살고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을 어떻게 살고, 그럼 걱정하세요. 걱정하면 해결이 되면 실컷 걱정을 하세요. 그러나 참 신자들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읍시다.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섭리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만 일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찾아요. 직장도 찾고 직업도 찾고 일거리도 찾고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은 두려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주실 줄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잘해. 또 뭐든지 또 일을 시켜놓으면은 아주 잘해야 돼. 그래야 인정을 받고 어디든지 잘 팔려가 말하자면. 이 일을 잘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도 그 사람 그 일 잘한다. 그 일이 소문이 나서 또 맡기지. 이 일도 잘못하면서 누가 다른 일 맡기겠어요. 자기의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맡기는 법이에요. 이치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바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다. 경건과 자족함이 바른 삶이다. 셋째 하나 더. 우리는 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부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가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설명할 거리도 없어 다 설명했어요. 주의 말씀에 아까 인용한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고 더 부하려고 하는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 버려야 승리한다. 그렇지 못하면 믿음 잃어버린다. 그렇지 못하면 큰 고통 가운데 떨어지고 결국 파멸하고 말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교훈을 유념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과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훈하신 바를 마음에 바로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주님 경건과 자족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려운 세상이고 전염병도 창궐하고 경제적인 곤란이 극심한 세상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경건과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